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또는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선택하게 된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어떤 권위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겠지만은 확신의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확신의 삶에 보면 네 가지 권위의 원천에 대해서 일과에서 배우게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원천 중에 하나가 지성입니다. 곧 이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성을 가지고 이성주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또는 과학, 증명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는 이성적이지 아니하면 틀린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성이 뭐까지 판단하려고 하냐면은 영적인 세계까지 판단하려는 거예요. 이런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500여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아이, 그거는 다 가짜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완전 구라치네. 성경이 가짜백이다. 그렇죠? 기도응답, 이거 우연이지. 뭐 그런 것이 다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 에이, 안 죽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성주의,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이란, 체험이란 권위의 원천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에도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없죠. 은사라든지 감정, 환상 이런 것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막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또는 내가 막 방언의 은사를 받다, 어떤 은사들을 내가 누렸다. 그럼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너는 그런 경험이 없지. 나는 경험했어. 그럼 여기 뭐냐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방언을 한 사람하고 어떤 영적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낮은 사람.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계급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죠. 비판하죠. 너는 왜 그런 걸 못하니? 나는 경험했어. 너는 못 해봤지.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어. 이런 식이죠. 세 번째 권위의 원천은 전통이나 관습이죠. 좀 좋은 전통은 우리가 개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것을 자꾸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과 관습의 특징들을 보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외식주의. 겉으로 드러난 것에 굉장히 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원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 원래 그렇게 했어. 원래부터 이렇게 해.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특히 보면 유교 전통을 받은 우리들을 보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원래 그렇게 해왔어. 전통, 관습, 유행,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이 굉장히 화려해졌죠. 몇 천만 원을 써야 되죠. 외경 잘 나가고, 화게 예시장 꺼야 되고, 얼마나 그죠. 다 따라야 돼. 그냥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어떤 전통적이고, 간섭이고, 형식주의, 이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성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하죠. 또 좋은 신앙의 전통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위주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선택의 권위의 원천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이끌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권위의 원천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저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3도로 나뉩니다. 제일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도, 중앙이 유대도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아래가 유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구마같이 생겼잖아요. 지도가 보면 길게. 북쪽에는 갈릴리, 중앙은 사마리아, 아래 남쪽은 유대. 생명의 상공부 다 배웠죠, 그죠? 예,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북쪽에서 주요 살아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감시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 예수란 놈이 대체 어떤 놈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지금 예수님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500여의 기적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게네사렛에 와 있는데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눈코 뜰 새가 바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에게 꼬투리 잡을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눈에 한 가지가 딱 들어왔어요. 그들의 거물망에 잡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 씻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이거 요즘 당연한 것이잖아요. 손 씻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아주 바쁘게 막 일을 하고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손을 씻지 않냐고 그냥 떡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자 눈이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러분, 손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면 유대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원래 손 씻는 것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정결의식을 나오래요. 손을 씻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율법이냐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걸 확대 해석을 해서 언제든지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한 후에 먹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긴다는 것은 관습법을 어긴 거예요. 그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에요. 그들은 관습법을 갖다가 마치 유대 성문 헌법만큼 권위를 가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권위만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장을 갔다 오고 나면은 반드시 물을 뿌리고 씻고 또 집에 들어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세상은 더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씻겨야 돼. 근데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가요? 겉으로 외면적인 것이 깨끗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법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걸리기만 해봐라. 뭐 하나 딱 몰고 있는데 마침 손을 씻지 않냐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는 득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왜 어겼냐?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손이 더럽고 깨끗하다는 문제가 이들은 부정하다라고 지금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이거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이런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냐고 이들을 방치한 당신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대체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건지도 모르면서 너희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눈을 뜨시오.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 성경, 말씀이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맞다, 이 잘못돼서 그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잣대가 뭐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오랫동안 해오던 관습,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지금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희 전통이라 했어요. 사람의 전통, 노희. 장로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단정해요? 사람의 전통이다. 노희 전통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너희가 만든 전통이다. 왜 너희는 너희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따지러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자주 인용도 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부분 아니잖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뭐예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 원래 저건 저렇게 해온 거야.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진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냥 해오던 관습, 해오던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교회 전통을 자꾸 내세워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2달에 한 번씩 늘 헌신 예배 해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원래 늘 소풍 갔는데요. 봄, 가을로.
꽃구경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늘 이렇게 해왔는데요. 근데 왜 목사님은 안 해요? 그죠? 제가 와가지고 헌신 예배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헌신 예배 해왔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형식, 외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 헌신이 있느냐는 거야. 헌신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헌신 예배가 헌금 거두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해? 회식이나 하고, 마무르나 가. 그게 무슨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죠? 해마다 꼭 뭐 봄, 가을 할 때 있어. 그래도 제가, 그죠? 한 번은 보내주잖아. 그죠? 한 번은. 그죠? 그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하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가 예배당에서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꼭 넥타이 해야 돼요? 도움을 벗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오던데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뭐예요? 파마하면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치리 먹고 그러잖아요. 어디 예배 들어오면 파마를 하고, 지금은 파마가 일상화되었지만, 그죠? 교회 어디 드럼이 들어와? 그죠? 어디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도, 그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릅니까? 찬송가를 많이 안 합니까? 그게 무슨 기준이 어디 있어?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시편 찬송가, 제가 어떤 헌신, 임직식 때 제가, 그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주위에는 교역교회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는 모든 예배 찬송이 시편 찬송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예배는 시편 찬송만 해야 되느냐? 그죠? 그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상황과 환경과 그것을 맞게끔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임직식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임직식 하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그 임직식 할 때마다 뭐를 해요? 임직 받는 분들이 몇백만 원씩 내야 돼요, 교회. 교회에 무슨 헌물을 해야 되고, 선물을 쏴야 되고, 목회자 선물을 쏴야 되고. 왜 그렇게 해? 원래 이것이 우리 해왔는데요. 앞에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임직식 했는데, 앞에 집사들이 다 그렇게 임직식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다 없애버리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양복 사입을 해요. 교회에서 오히려 구두 사시요. 왜? 교회 사역이요. 교회에 일할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오히려 선물을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오는 대로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왜 그런 것을 강요를, 직분자를 세울 때? 그죠? 성경이 과연 그런 걸 가르치냐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에는 계속적으로 나의 습관, 나의 관습, 나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 간섭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모가 왜 그리 날뛰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모는 원래 조용히 있어야 돼. 있는 듯 없는 듯 기도만 해야 돼. 원래 그래.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란 도시가 있어요? 원래란 섬이 있습니까? 맨날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죠? 사모가 너무 조용하면 어떻게? 사모가 교회 일에 관심 없다고 말해. 조금 열심히 사역하면 어떻게? 왜 저리 설치고 다니는? 라고 말해. 교회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사모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일하는, 또 조용히 있어야 될 것 조용히 있는 것이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것은 성도들 머릿속에 들 목사는 원래 가난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자꾸 있어요. 원래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돼. 그럼 자기들은 가난해야 돼. 그럼 기분 좋아하냐?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자꾸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 원래 이래야 돼. 원래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너희들 잣대로 자꾸 계산하지 마라. 제가 대학 시절에 제만의 잣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저의 잣대였어요. 말도 실수하면 안 되고 행동도 실수하면 안 되고. 그게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대학을 갖다 한 번도 결석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강의를. 맨날 앞에 가가지고 다 듣고 교수 이야기 다 받아 적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과 역사상 남자가 최초로 탑을 했다니까. 일반 대학에서. 근데 딱 1년을 마칠 때 예수 믿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딱 한마디로, 야, 은하나, 왜? 니를 보면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뭐든 철저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쟁이가 왜 저래? 라고 판단을.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이게 완전 독한 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안 되는구나, 관계가.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는 완전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일부러 좀 더 뒤에 앉고, 일부러 수업 시간에 농담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철두철미하게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1등 자리도 한번 내어줘보고. 그래도 장학금은 놓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4년을 마칠 때 제 대학 선배 한 분이 딱 와가지고 복학생이 와 저한테 그래. 은하나, 우리 과에서 가장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나? 누군데요, 선배님?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바로 니다. 제가 1학년 말 때 독한 놈으로 찍혔다가 4학년 마지막에는 참 대학 생활을 멋지게 하는 놈이다. 근데 그 친구, 그 선배가 누구냐? 몰몬교 신자. 2단에 빠져. 2단 빠진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막 험담하고 욕할 거야. 또 인정을 해야죠.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하냐. 내 기준, 내 생각.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충격받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대학원에 이제 전도사들의 신학생들, 지금 우리 전도사까지 신학생들이 와서 갔는데 신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어떤 몇 명이 무리를 모여서 어디 간다는 게 어디 가는데 당구 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 뚜껑이 열려요. 신학생이 당구를 치러 가? 어떻게 신학생이 당구를 치러 갈 수가 있어? 경건을 유지해야 될 신학생들이 당구를 치러 가? 이런 막 속에서 불이 확 일어나면. 근데 여러분, 당구 치러 가는 거 죄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당구 잘 치는 제사. 그죠?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게 꾼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막, 거기서 도박을 하고, 돈을 걸거나, 막 그런. 그게 왜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니까 맨날 당구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맨날 학교 일진들이고 껄렁하고 담배 피고 맨날 술 먹는 그런 놈들 만나는 거 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당구 치는 사람들은 뭔가 삐리한 사람들이다. 근데 신학생이 감히 당구를 치러 가면 저거는 신학 그만둬야 돼. 목회자 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낸
그 밖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바리새인의 태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항상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가위질을 제일 잘해요, 우리는. 마음에 하면 다 잘라버려요. 저는 저렇게 해서 저거는 상종 못하니까.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 잘라버려요. 저래서 저 친구는 또 저래 하기 때문에, 나 저 친구하고 말 안 할래. 나 같이 목장 못하겠어. 같이 나는 함께 신앙생활 못하겠어. 기회가 있으면 딴 데 가버려야지. 저 사람 좀 사라져 줬으면, 없었으면. 가위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시평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서도 서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저 사람 보고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말을 하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 기준의 틀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평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사람을 잘라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질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쟁이들은 뭐 전문가가 된다 해야 돼? 뭐 해야 된다? 바느질 전문가가 돼야 돼. 자꾸 붙여야지, 붙여. 잘린 걸 연결해라. 바느질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말하라.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짐질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로 오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질병 때문에 강제와 아픈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나에게 다 오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서기관들 종교지들 해라. 관습법을 613가지나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침을 쥐어서. 그래서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냥 찾아가서는 삿대질하고 죄인들이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장녀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죄인 취급하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혈기가 나가 예수님 앞에 달라들잖아요. 아니 예수 당신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냐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 저 창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세리들을 그 돈 떼먹는 놈들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지랖해. 그건 누구든지 슬픈 자에서 외로운 자에서 힘든 자에서 다 내게로 와.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딱 왔으면 딱 되겠다.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힘들고 멸시받고 어렵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통이 될 때 사람들이 생각한 내 기준의 잣대가 되어질 때 오는 대단히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를 들는데 내 부모를 너희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리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만큼 부모를 잘 숨기라고 말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불효자식이래요.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제대로 섬기는 자 죽이라 했어요. 구약 성경은. 그만큼 엄격하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들은요, 이걸 악용을 하는 거야, 악용.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은, 내가, 부모가, 얘야, 내가 좀 힘들어. 내 좀 도와줘.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는데, 이거.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 했단 말이에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려버렸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섬기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 있다는 거예요. 좀 무리식으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도 없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허용하실까요?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짓뭉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요, 원래 그런데 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거 아닌데요? 아이, 우리는 이렇게 안 해왔는데요? 그 말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엎어버리는 것이 없는가를 신중하게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살펴야 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 형식주의,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서는 또 찬양으로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들을 하는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비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음직하지 않다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지만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오늘 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셔요. 그런데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몸만 여기에 앉아있어요.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 와서 예배자로 앉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머리에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면을 쓰는 위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성악을 전공한 그런 찬양대 대원으로 쫙 있고 온갖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악기팀이랑 뭐 엄대 나하고 대학을 하고 유학을 간 이탈리아 유학을 한 분들이 지휘를 하고 전문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헛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는 제가 막 학을 뗀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갖다 돈 주고 사와하니까 장로님이 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걔들이 뭐 하고 있냐면 눈 뜨고 옆에 시실 끄덕이고 있고 농담 따먹고 있고 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가가지고 다 끌어내려고 해요.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했다고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교회 관람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형교회 가가지고 그냥 시간 내가 와가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버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무슨 예수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절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한 번 들어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고인교회에 있었지만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의 아들 옥성호 씨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각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목사 아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살고 싶은 데 살고 그래서 해외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나름 잘 나가던 사람. 그러다가 뒤늦게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뭐냐면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의 폐단을 목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현실을 갖다가 걸러서 책을 썼는데 근데 이분의 책 제목에 보면은 부제가 뭐냐면 딱딱한 형식의 껍질 속에 불안한 속살을 감춘 각각류 크리스천이다. 각각류는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벗겨버리면 속살이 얼마나 해요. 여러분 개맛이야. 그죠? 여러분 비싸잖아요. 그 영덕 대게 같은 거 먹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러거든. 그죠? 그 껍질만 딱 벗기면 속살이 확 드러나. 속살을 갖다 그 딱딱한 껍질로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로 자기 속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가 내 예배당에 잘 가 예배 드린다. 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 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 기도하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런 형식만 보고 아 저 진짜 예수쟁이야. 근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향한 배려심, 순종, 섬김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의 뒷담화를 까고 그 사람 없으면 헌담이나 하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실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손 안 씻고 먹었다 해도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어떤 걸 먹든지 다 소화돼가지고 너가 밑으로 다 빠져. 그게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생각으로 가득 온갖 마음이 더러운 이런 잡초들이 무성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 그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런 엄난한 생각, 도둑질, 살, 간음, 탐욕, 악독 이런 엄탕한 질투, 비방 이런 교만들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쏟아버리고 말 속에 엄난한 것들이 드러나고 비방을 하고 교만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바보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죽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사를 하고 반갑게 와서 막 하는데도 또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인사도 잘해야 돼요. 왜?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남을 서로의 인격을 세워줘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요. 예수쟁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양은 분명히 예수쟁이야. 가방 들고 주일날 맨날 교회는 가. 목사 설교도 들어. 헌금도 잘해. 근데 예수의 성품을 담지를 않았어. 이 문제잖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웹드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전에. 뭐냐면, 뭐 그대로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인데, 개 몸통을 흔든다는 것인데, 뭐냐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는 보면 주객전도라고 해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손님이 마치 주인 행사 집에 와서 마음대로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비본질적으로 외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 속이 내면인데, 내면. 그죠? 본질적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내가 1시간 더 설교해야 됩니다. 다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3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내 삶을 이끌고 통제하는 권위의 원천이 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나의 전통인가?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내 가치관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하나의 기준의 잣대가 돼서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뭔가를 말씀을 들었는데도 보면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래도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을 단순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내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와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 시작하죠. 두 번째, 여러분, 외적인 전통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시켰어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양도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그죠? 젊은 아가씨들, 그죠? 배꼽티 입고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그죠? 좀 예의적인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복장에 자유로움이 있어도, 그죠? 형식적인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이 너무 내 내적인 것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 한번 했다면, 말씀 외식도 좀 하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오늘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왔다면은 평소 내가 성경 2장 읽었으면 한번 외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한 5장 한번 읽어볼란다. 말씀 외식도 좀 하고, 오늘 카페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 한 잔 마셨다. 아, 시원하, 좋았다. 뭐 그렇게 하면 좋았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집에 와서 한번 시원하게 찬송도 한번 해보라고. 특별 외식들을 좀 하시라고. 겉으로 하지 말고 좀 속에 있는 내 내면을 좀 가꾸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자. 비난하지 말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내자. 그죠? 남에 있는 눈앞에 있는 티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잘못된 색안경부터 벗어야 된다.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자꾸 지적을 하대요. 그 정말 악한 것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을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론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정확하게 누구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이게 맞아요. 신앙인에게서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일치를, 하나님 말씀에 일치를 해야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 유동성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용납이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만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봐도 이해가 됐을까요? 아이고, 저들이 사람들을 섬긴다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깜빡 손 씻는 걸 잊고 저게 뭐 그겠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눈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돼. 이해돼. 그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영혼군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영혼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약속 믿고 굳게 소리나 굳게 소리 굳게 소리 말씀 위에 굳게 소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내 기준과 사람이 세운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불평하고 오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해하고 곡해하고 더 미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돋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알고 또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드시되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업들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